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어제 이제 107편 끝냈고 오늘 시편 108편 오늘 우리들의 원투들을 밟으시는 분. 시편 108편이 좀 짧아요. 그래서 다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다 하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8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리니 우리의 원투들을 밟으시니는 바로 그분이시로다. 예. 우리의 원투들을 밟으시니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라고 했을고 through God, 하나님을 통하여 이거죠. 하나님을 통하여 해야죠. 요게 보면 신약으로 탁 이어져요. through Christ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통하여,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예. 의지하여 해버리면 완전 의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의 원수들 밟히는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여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럽니다. 오늘 공부할 말씀의 주제는 우리들의 원수들을 밟으시는 주님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명철, 또 주님께서 위로부터 비춰주신 빛이 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늘 진리의 지식이 이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through God we shall do. 이건 through God. 예. 하나님은 전쟁의 주이십니다. 승리자시고 정복자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것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에 공중에 날뛰는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지배하라. 저희 창세기 처음 공부할 때 참 놀랐던 게 아담을 처음 지었잖아요. 근데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건 별로 당연히 전혀 이상하지 않았고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거는 아담 이후밖에 없으니까 땅을 채워야죠. 근데 그 다음 말, 정복하라. 이 말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정복하라. 이거, 정복하라. 응? 번성하라. 다산하라. 이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첫사람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응? 땅을 정복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정복자로 지음받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날뛰는 것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 아담이 싸우고 정복해야 될 땅, 그게 뭐예요? 그 땅에 마귀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맞수가 하나 있었다고요. 그거는 호랑이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고 공중에 날뛰는 형들이 아니었다고요. 이 아담에게는 맞수가 하나 있었다고. 그 누구라고요? 마귀가 있었어요. 그 땅에는 마귀가 있었다고. 아무도 별로 주목을 안 하는데, 창세기 때 아무도 주목을 안 하는데 바로 등장합니다. 마귀는 바로 등장해요. 창세기 1장에 1절부터 31절까지 6일 창조 동안 마귀의 창조 과정이었기 때문에 마귀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마귀가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싸우고 이겨야 되고 지켜야 되는, 이 땅을 지켜야 돼. 그게 뭐냐면 누구로부터요? 그가 싸우고 이겨야 할 존재가 하나 있었단 말이죠. 아담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싸우고 그들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을 군대의 전사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 원수요 적을 만났습니다. 그는 옛뱀이요 자신을 빛의 전사로 가장한 마귀였습니다. 마귀였어요. 마귀는 루시퍼라는 이름에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시험했고 속였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죄를 지음으로 패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정복자였습니다. 다윗은 정복자였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우리는 승리자로 살지 못하면 패배자로 살게 됩니다. 정복하지 못하면 정복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 20절에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 속박되느니라. 만일 그들이 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라. 정복되면 속박된다고요. 정복되면 속박돼요. 여러분이 죄에게 정복되면 죄에 속박이 되고, 정욕에게 속박되면 정욕의 종이 되고, 쾌락에 속박되면 쾌락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복되면 당연히 속박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 그리스도로 하는 걸 통해서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전부 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라. 주의 성도들은 주를 믿을 때 승리자가 됩니다. 주를 믿고 싸우면 정복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를 믿지 않고 주의 말씀을 버리면 그는 패배자요 도망자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원수들은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의 원수들이 누구예요? 뭐 북한이 아니면 이란이 우리의 원수는 아니잖아요. 응? 누가 우리의 원수냐고. 성도들이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군사인데 군사가 적을 모르면 어떻게 싸워요? 응? 우리의 원수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내 원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도 땅의 모든 민족이 그들을 미워하고 원수로 대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을 전혀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암몬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돔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땅을 정복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다 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 미워하고 원수로 대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는데 그들은 나를 원수로 대한다고요. 이것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세상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까? 주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그런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겼다. 죽음을 패하셨다. 그럼 우리의 적이 딱 나왔어요. 여기서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를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다. 뭐죠? 이 넷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의 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세상을 이기는 자.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 이 말은 뭐죠? 싸워야 이기지. 안 싸워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 우리의 원수 적이다 이 말이죠. 주님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의 원수들 이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의 평생의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적은 당연히 세이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멸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이건 첫 번째 우리의 원수, 평생의 가장 큰 원수는 마귀다. 마귀다. 둘째 우리의 원수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란 말씀에 주목하십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 외부의 적이 아니다 말이죠. 이 죄는 내 속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의 법, 죄의 권능, 죄의 속임수. 이건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조건은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죄에 대해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의의 도구로 죽게 드리십시오. 그럼 그는 승리자가 됩니다. 죄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자신을 죄에 대해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와 싸우는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우리의 원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 악하고 사악함 가운데, 주님께서 this wicked world, 악한 현 세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this wicked present world,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세상이다. 세상의 정욕, 세상의 자랑, 세상의 영광, 세상의 등한 전부 다 악하고 사악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개혁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그 the better world,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뭔가를 해야 된다. something, do something, 그러죠. 뭔가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이 약하다는 것과 세상이 사악함 가운데 있다는 것, 주께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하셨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고, 이런 주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된다.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예요. 세상의 외형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로서는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신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니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십자에 못 박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된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된다. 됐지? 우리의 원수는 나의 육신, 나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짓밟으신 분이 누구라고 해서 본문에 지금 하나님이라고 했죠.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시는 바로 그분이시니라.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시는 분인데, 원수를 알아야죠. 일단 지금 원수를 지금 첫째 마귀, 둘째 죄, 셋째 세상, 넷째 우리의 원수는 나의 육신, 나의 자아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가장 무서운 걸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적보다 더 강력한 적입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은 육신이 죽는 날까지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며 성령을 대적합니다. 육신의 정욕, 옛사람 자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로마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열어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크리스천들은 말이에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대적하는 육신의 정욕에서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내 마음이 뭐라고? 확정되었나이다. My heart is fixed. 내 마음이 고정되었나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예. 나는 내 영광으로 노래하며 또 찬양을 드리리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의 노래 또는 시 이래 되어 있죠. 이 저자가 밝혀져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정해졌나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죠. 벽에 단단히 박힌 못을 보십시오. 단단히 박힌 대못은 말 빠지질 않습니다. 그거 빼려면 뭐 나무를 막 같이 못을 못 빼가지고 뭐 나무를 같이 쳐서 빼야 돼요. 억지로 빼려고 해도 잘 빠지질 않습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준과 원칙이 마음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단단히 박힌 못과 같이 딱 내 마음속에 픽스트가 되어 있어요. 그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 기준과 원칙이 서 있다고. 기준과 원칙이. 이 말은 평소에는 물론이고 생멸 걸어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전혀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이 음식을 먹어 마라 이렇게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 my heart is fixed. 왕이 준 음식,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 율법에 부정한, 깨끗하지 않는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는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원칙과 기준이 딱 서 있었던 거예요. 이 원칙과 기준을 성경용어로 뭐라 하죠? 닥트린이라고 합니다. 교리라고 그래요. 내가 교리가 마음에 딱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고민이나 갈등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의 마음이 주의 법을 지키고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명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자는 타자굴에 던져진다는 칙령, 그 조서를 알고도 평소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그 일은 조금도 망설일 필요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회 분위기나 정치 상황이나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나 인심 따위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가 죽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도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모든 교회 목사들이 성도를 데리고 신사로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신사참배 거부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주기철 목사였죠. 그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서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주기철 목사 신방을 와가지고 주 목사 자네만 예수 믿나? 자네 때문에 우리 교회 다 죽게 생겼네.
전부 다 이 주기철 목사를 갈구기 시작하는데 주기철 목사가 죽겠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일본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맨날 찾아오는 목사들이, 같은 신학교 다녔던 목사들이나 뭐 같은 교단이다 목사들이 이 목사들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목사들 때문에. 자네만 예수 믿나? 자네만 그렇게 하면 되나? 자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한지 아냐? 교회를 생각하게 그러고 뭐 이러는 거야. 지들은 다 신사참배 해놓고 이제 안 하는 목사 하나 있는데 걔 때문에 미치겠다 이거예요. 자기들만 이 배교자 될 것 같고, 자기도 양심 좀 찔리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목사 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주기철 목사 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목사들이었어요. 근데 왜 다니엘이 안 먹겠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다니엘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한둘입니까? 그럼 그러잖아요. 자네 하나 때문에, 네 하나 때문에 우리 나머지 다 어떡하라고. 네 하나 믿음 지키면 뭐 잘난 척하면 우린 다 망하란 말이냐, 우리 다 죽으란 말이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사회 분위기나 뭐 동료들의 분위기나 이런 정치 상황이나 세상 돌아 물정이나 인심이나 이런 거는 그의 마음, 그에게 전혀 고려 대상이 되었다고. 왜?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야곱은 죽기 전에 첫째 아들 루벤에게 너는 내 맏아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 내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뛰어나지 못하리라. 루벤은 뭐다? unstable이다 이거예요. 루벤은 아버지가 아들을 잘 알죠. 그 루벤은 뭐냐? 너는 물과 같이 불안정하다. 항상 흔들린다. 이 땅이 그라운드처럼 딱 고정된 거, 바위처럼 딱 고정이 돼야 되는데 물과 같이 불안정해서 네가 뛰어나지 못하리라 이랬습니다.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람을 불안정하게 합니다. 다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마음의 순수함, 담대함, 거리낌 없는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수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었고 주의 법을 지키겠다는 선한 소원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소원과 의지도 육신적인 것이라면 위기가 닥칠 때 산사히 부서집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감옥에 가도 가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결심과 약속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 깨졌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의지는 약간의 위기와 위험만 처해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unstable이에요.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왕이 씌워온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죠? 다 절할 때 3명이 딱 서 있는 장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몇백 명이 다 절하고 있는데 3명이 딱 서 있어. 그러면 왕자에 앉아서 딱 보는 느부갓네살이 보면 3명이 눈에 띄어야 안 띄어요? 저놈들 누구냐지 당장. 당장 잡혀와서 용광로에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원몰 찬스를 줬어요. 절하려면 오케이. 이건 불문에 붙이고 됐어 오케이. 절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용광로에 던져 넣는데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미사일 야살에 막 달달 떨면서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그거는 절대 아니고 뭐 죽으면 죽고 그렇지 아니할지 뭐 주님 당연히 우리 구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왕께 절하지 아니할 줄 왕께서 아옵소서 이러면서 그 뭐가 그 사람들이 독한 놈들이라서 그래요? 독한 놈들이야? 진짜 독한 놈들이에요? 마음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왕이 세운 신상이나 형상 있는데 절하지 않는다. 마음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참 한국 사람 절하기 좋아해가지고요. 불상 앞에서 절하지, 신상 앞에서 절하지, 어떤 데 바위 앞에서 절하고, 나무 앞에서 절하고, 참 절 잘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 어른 만나면 절 받으이소 하면서 절하고. 뭔 절을 그렇게 잘하지만 절을 잘해요. 절이 다 경배입니다, 절이. 뭔 그래 절을 잘해. 마음이 확정되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외에 절하지 않는다. 무릎 꿇지 않는다. 그 왕의 위협이나 죽음이 그들의 마음을 전혀 흔들지 못했는데 이는 그들의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에 원칙과 기준이 서 있었다 이거예요. 원칙과 기준이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 나는 크리스천 외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건 원칙이 서 있어야지. 근데 그거 가지고 좋은 놈 나타났는데
돈도 잘 버는 놈, 인물도 좋은 놈이 나타났는데 결혼할까 말까? 결혼해서 전도할까? 요거는 뭐가 있는 거야? unstable이에요. 그러면서 아는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하면 진짜 골 때립니다. 기도해 주세요는 못 기도해줘. 그럼 죄를 짓는 건데. 제가 친구 자매가 있었는데 오늘 결혼한다고 그래가 보니까 불신자가 결혼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그 처녀 시절에 믿음이 좋았거든요. 맞아. 다 충격받았어요. 다 충격받았어. 뭐, 다 할 말 있겠지, 뭐. 다시 1절.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이다. 나는 내 영광으로 노래하며 또 찬양을 드리리이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 이렇게. 이사 26장 3절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 픽스한 사람. 우리가 내 눈을 주를 바라볼 때도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이렇게 내 눈을 주를 바라볼 때 fix. 이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생각이 고정된 사람, 마음이 확정된 사람을 주께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다시금 나는 곧 내 영광을 노래하며 또 찬양을 드리리다 이랬는데 그의 마음이 건전한 생각형으로 충만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들로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주께 영광을 돌리며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2절 깰지어다 비파와 하프야 내가 몸소 일찍 깨어나리라. 깰지어다 비파와 하프야. 비파와 하프는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만히 잠들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악기들 보십시오. 연주자가 없으면 그냥 가구나 다름없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가끔 치는데 이거 치는 사람들 거의 못 봤거든요. 이 파이프 오르간인데 이거 잠들어 있어요. 계속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잠들어 있는 거지. 예. 연주자가 없으면 그냥 가구지 뭐. 저희 집에 피아노는 늘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피아노가 안 돼 있는데 그거 완전 늘 잠들어 있어요. 그 위에 맨날 뭐 올려놓고 뭐 그 밑에는 뭐 물 넣고 뭐 그러니까요. 플루도 잠들어 있습니다. 그거 왜 샀는지 애 가르친다고 했다가 지금 잠들어 있어요.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어릴 때 아이들이 악기를 가르친다고 집에 뒀지만 이것들은 지금 그냥 골동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깰지어다 비파와 하프야. 이 말은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악기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악기를 연주했을 뿐 아니라 직접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비파와 하프야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연주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사용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주님께 찬양할지어다 이거예요. 연주자들은 악기를 자식처럼 아끼고 관리합니다. 깰지어다 이 말은 악기의 기능 중에 찬양하는 데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몸소 일찍 깨어나리라. 내가 스스로 내 자신 일찍 깨어나리라. 이것은 한국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몸소 깰지어다 myself는 이제 몸소로 그냥 할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나 자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어휘 선택의 문제고 나에서 일찍 깨어나겠다는 말은 침묵하지 않고 잠든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일찍부터 노래하고 찬양하겠다 이거예요. 3절 백성들 가운데서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또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노래로 주께 찬양하리라.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이거 다윗은 백성들 가운데 주를 찬양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제도를 정비했고 성전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는 시편을 써서 악장에 주었고 노래를 만들어서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은 영적 희생물입니다. 찬양은 주를 기쁘게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또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노래로 주께 찬양하리라 했는데 이것은 다민족 다인종국가에서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다민족 다인종국가에서는 민족들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해요? 정복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노래로 주께 찬양했는데 이것을 민족들 가운데서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민족들 가운데 다윗이 민족들 가운데 찬양하려면 모압을 정복하면 모압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암몬을 정복하면 암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블레셋을 치면 블레셋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정복자는 군대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정복자는 군대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사상과 종교를 다 가지고 갑니다. 전쟁이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가 한국에 이제 흥선대원 때 쳐들어왔죠. 강화도로. 근데 한국이 어쨌든 이겨버렸어요. 웬일로. 그날 졌어야 되는데, 그죠? 프랑스한테 이기는 건 뭐, 오케이. 얼마나 결사항전을 했는지 이겨버렸어요. 응? 이겨버렸는데, 만약에 졌으면 한국의 캐톨릭이 그냥 전파되는 거죠. 군대 모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같이 와요.
근데 다음에도 미국이 왔는데 미국한테 또 이겨버렸네. 야, 이거 조선이 근데 전성기였어, 그죠? 그 강대국 프랑스와 미국을 이겼어. 야, 한국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여튼 배 한 척과 싸운 거예요. 배 한 척과 싸운 건데 하여튼 이겼어. 그래서 이겼어. 지금 근데 그때 다들 그랬어요. 그때 졌어야 된다 그래요. 응? 그냥 강화도가 지면 강화도에서 바로 서울로 들어오는 거죠. 바로 곁이니까. 서울로 바로 들어오고. 그렇게 됐으면 한국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말도 하죠. 그건 뭐 역사의 가정뿐 없으니까. 근데 그들이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죠. 뭔가 같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정복자는 군대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싸운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유대의 법과 종교와 문화도 접하게 됩니다. 이는 알렉산더가 제국을 돌았죠, 한번. 알렉산더가 정복지를 가면 뭐 한 거죠?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되었다 그러죠. 알렉산더가 가는 모든 곳에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됐다 그래요.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거는. 왜 중도 여러 나라들은 옛날부터 고대부터 미신, 우상 숭배 나라인데 헬레니즘은 뭐죠? 이성이에요. 논리와 이성이 전파가 됐다 이거야. 이건 엄청난 혁명적인 세계관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군대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헬레니즘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해요. 헬레니즘을 전파했다. 근데 다윗이 내가 민족들 가운데 주를 찬양하리라 이 말은 뭐죠? 내가 그들을 가운데 정복하고 그들 가운데서 뭐 하겠다? 예.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파하겠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천년왕국 때 성취될 예언입니다. 다윗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했었어요. 4절. 이는 주의 긍휼은 커서 하늘들 위에 있으며 또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니이다. 미치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주의 긍휼은 커서 주의 긍휼이 커서 하늘들 위에 있으며 주의 긍휼이 커서 하늘들보다 높으며 이래야 되는데 높으면 이게 하늘들 위에 있으며입니다. 높으며가 있으며 여기 제가 주의 긍휼은 커서 여기다 언더라인. 제가 좀 아주 고민하는 부분인데 제가 개역 썼거든요. 개역 성경 쓰다 한글 킹잼 성경 쓰다가 지금 흠정역 쓰고 있는데 개역 성경 때는 자비였습니다. 한킹 쓸 때도 자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이 흠정으로 바뀌면서 긍휼로 제가 바뀌었는데 자비로 하면 이는 주의 자비가 하늘들 위로 크기 때문이니 이래 됩니다. 그러되죠. 제가 굉장히 고심한다는데 저는 지금까지 자비와 긍휼이 같은 뜻의 같은 단어인 줄 알았어요. 자비는 한자고 긍휼은 한글인 줄 알았는데 긍휼도 한자야. 긍휼이 한자지. 긍휼미 그러잖아요. 긍휼이 한국말이 아닙니다. 자비와 똑같은 한자어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비는 한자어의 불교 용어고 긍휼은 순수한 한국말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둘 다 한자어고 둘 다 같은 뜻의 단어가 아니라 다른 뜻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비슷한 단어지 같은 뜻이 저는 같은 뜻인 줄 알았어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참. 그래서 제가 이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봤더니 자비란 뜻이 뭐냐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이게 자비야. 긍휼은 뭐냐?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 이게 끝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말한 멀시는 긍휼이 아니고 자비야. 성경에서 말한 멀시는 이 국어 사전에 따르면 긍휼이 아니고 자비.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전부예요. PT란 뜻이라고. 한국말의 긍휼은. 자비는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죄를 경감해주거나 용서해주고 혜택을 베푸는 게 자비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멀시는 건 뭐겠어요? 긍휼이 맞겠어? 자비가 맞겠어? 자비가 맞아. 근데 문제는 내가 20년 이상을 긍휼이 붙었어. 입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제가 지금도 그래. 주의 긍휼은 컷을 20년 이상 썼는데 갑자기 더 주의 자비는 하려니까 말이 입에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이거 참 머리 아프게 생겼어요. 응? 자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고통에 대한 처벌이나 부당한 대우를 가볍게 해주고 면제해주는 관용적인 태도를 자비라고 합니다. 그럼 정확히 그게 멀시예요. 제가 설교할 때 멀시의 뜻은 항상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걸 긍휼이라고 그랬어. 근데 긍휼은 그런 뜻이 없어요.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한 따뜻한 동정심과 도움을 제공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내용, 감정, 그게 긍휼이고, 예. 자비는 그게 아니다면. 문맥이 하나님의 관용이나 용서를 강조한다면 자비가 더 적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동정심과 공감을 강조한다면 긍휼이 더 적당합니다. 이 멀시란 단어를 해석할 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멸시는 뭐가 돼야 되죠? 자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과 한킥은 자비를 섞고 흠정력과 근본형 긍휼을 사용했는데 제가 지난 20년 이상을 이 둘을 같은 뜻의 다른 말로 알고 별 신경 쓰지 못했는데 이건 좀 더 토의를 해서 자비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근데 저는 이 긍휼을 해석은 늘 자비로 이렇게 강의했어. 근데 말을 긍휼이라고 한 것뿐이야. 하여튼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표준 국어 사전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절을 이제 번역을 하면 지금 다시 번역하면 4절에 이는 주의 자비가 커서 하늘들 위에 있으며 또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는 주의 자비가 커서 하늘들 위에 있으며 또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반박하는 문제, 자비는 너무 불교 세계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뭐 대자 대비하신 자비인데 한국은 신라 시대 때부터 삼국 시대부터요 조선 시대까지 불교였어요. 그럼 불교 용어밖에 없지 기독교 용어는 자체가 없는 거지. 기독교 용어인데 그럼 지옥도 불교 용어예요. 장로도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빼려면 장로란 말 없어요. 원로지. 집사도 불교 용어입니다. 응? 천사도 불교 용어고 기독교 용어랑은 자체가 없어요. 그게 자비가 불교 용어입니다.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고 그거는 지옥 자체가 무간지옥이란 말 들어봤죠? 무간지옥. 지옥 자체가 불교 용어예요. 응? 불교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 한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중국에서 한자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한국어 명사는 특히 명사는 거의 대부분 다 이 한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의미는 그건 전혀 쓸데없는 말이고 긍휼과 자비에서는 제가 볼 땐 자비가 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을 긍휼이라고 했는데 제가 긍휼로 강의하고 설교한 모든 건 전부 다 이 성경적 의미는 정확히 설명을 했어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것에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까지, 그 죄를 경감해주고 면제해주는 것까지가 자비입니다. 무엇보다 잘못이나 형벌에 대한 고통을 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과 더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는 자비가 맞습니다. 다시 4절. 그러면 자비로 고칩시다. 이는 주의 자비가 커서 하늘들 위에 있으며 또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자비는 커서 하늘들 위에 있습니다. 주님 하늘들 위에 계시물입니다. 야, 이건 맨날 긍휼이라고 했다 자비하니까 입에서 말이 안 나오네 지금. 말이 너무 어색하네요. 긍휼의 왕자가 저 하늘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의 크신 자비가 하늘들 위에 있다 이 말과 정확합니다. 주의 진리는 구름들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구름은 영광의 구름으로 주의 임재와 함께 있는 구름입니다. 이 말은 주의 진리가 하늘의 왕자에까지 미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주의 은혜, 주의 진리, 주의 긍휼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주의 긍휼이 나오네요. 이건 뭐 한참 나올 것 같아요. 몇십 년간 더 나올지 몰라. 내 입에다 자꾸 주의 긍휼을 하면 그건 자비란 뜻으로 아세요. 그냥 그 뜻이 그냥 그렇다 이렇게. 5절. 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하늘들 위로 또 주의 영광은 온 땅 위로 높여지리이다. 하늘들 위라는 표현은 시편 57편 5절 11절에 정확히 같은 말씀으로 나옵니다.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이란 말씀도 있고 주께서는 하늘들보다 높이 계신 분이요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이는 주 예수로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분, 하늘들 위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이죠. 주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늘들로 들어가신 분이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지리이다. 이 말은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말합니다. 시편 8편 1절에 오 주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당신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다고.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으니 온 땅으로 높여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6절. 이는 주의 사랑한 자가 구출받게 하려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리고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하늘들 위로 높여지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로 높여지신 것은 주의 사랑한 자가 구출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고난, 주의 죽으심, 주의 부활, 주의 성체는 모두 우리가 구출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본문에서 주의 사랑한 자란 구약에서는 주의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신약에서는 주의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대환란 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주의 날 대환란 때는 주의 권능과 심판을 통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메시아의 오심과 왕국의 회복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재림이죠. 7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곳의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함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성소, 특히 지성소에서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거룩함 속에서 말씀하신다. 홀리 오브 홀리스가 뭐죠?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분의 거룩함 속에서 말씀하신다면 지성소에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어디서 말씀하세요? 지성소에서 말씀하시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성소에 앉아서 말씀하신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주님은 성도들을 구원하신 걸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멸하신 것도 기뻐하십니다. 주님 내가 기뻐하리라. 주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모든 걸 행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님은 큰 바빌론을 멸하시고 온 땅을 심판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의 골짜기를 청량하려 하는데 세겜과 숫곳은 도시 이름입니다. 주께서 어떤 도시 어떤 땅을 청량한다는 것은 그곳이 그분의 소유 즉 통치구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디를 청량한다 이 말 여러분이 아시나요? 내가 어디를 청량한다. 이건 지금 현재 이 세상 나라들 간에 쓰여요. 한국이 일본한테 가장 발칵할 때가 언제냐면 일본의 배들이 독도 근방에 와서 자꾸 청량을 해. 독도를 청량한다 그러면 한국 난리 납니다. 어떤 땅을 청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세요? 이거 우리 땅이라는 뜻입니다. 왜 청량을 하죠? 이거 우리 땅이라고 청량하는 거예요. 응? 우리 땅이라고. 그 미국이 군함을 원해서 어디를 자꾸 청량을 내. 그래가지고 지도를 만들고 뭐해. 그건 뭐야? 이거 우리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땅 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이건 어디 가서 땅을 청량한다 이 말은 뭐 왜 여기 와서 저 껍적대고 땅을 청량하고 하냐면 이거는 뭐 전쟁이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숫곳의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곳을 통치한다. 내 소유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숫곳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머물렀던 겁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 처음 언약을 받고 단을 쌓았던 곳이 이 세겜이에요. 야곱도 이곳에다가 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은 출애굽한 후에 요셉의 뼈가 묻힌 땅입니다. 요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숫곳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쉬었던 장소가 숫곳입니다. 야곱은 이곳에 가축들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숫곳이에요. 가축들의 우리란 뜻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에서나 가짜 손에 분배되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숫곳의 골짜기를 청량했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가 어느 땅을 청량한다는 것은 소유와 주권을 말합니다. 8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또한 내 머리의 힘이요 유다는 나의 법을 주는 자로다. 그러니까 내가 세겜을 나누고 이럴 때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지금 정복전쟁을 하면서 이런 걸 다 쳐서 이스라엘 땅 만든다는 뜻이었어요. 다시 8절인데 길르앗은 내 것이었죠. 길르앗은 요르단 동편에 두 개 지파 반이 이 길르앗 땅을 차지했죠.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반. 근데 길르앗 지역을 차지했는데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가 내 것이야 이 말은 그럼 세 지파가 되는 거죠. 세 개가 되는 거죠. 그 루벤, 갓, 므낫세가 되는 거고요. 에브라임은 또한 내 머리의 힘이요. 근데 이 말은 에브라임이 내 머리의 힘이다. 머리란 건 장자란 거예요. first son. 장자가 내 머리의 힘이요.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다 이거예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다. 이건 장자권은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겁니다. 왜? 야곱의 첫째 아들은 루벤이 맞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곱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다 그래. 통치권은 유다에게 있다. 여기서 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시면 통치권도 요셉에게 줘야 되는데 장자권은 요셉에게 통치권은 다윗에게 줘버리면 지금 유다에게 줘버리면 둘이 싸우게 되잖아요. 응? 권력이란 것을 한쪽에 몰아줘야지 분쟁을 하면 항상 갈등이 생겨요. 근데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고 통치권은 유다에게 줬으니까 이 둘이 뭐가 되는 거죠? 항상 싸우게 되는 게 이게 남북왕조입니다. 북왕조가 에브라임, 남왕조가 유다예요. 그 유다는 유다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은 북왕조 10개 지파는 에브라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하면 에브라임이 그냥 한 개 지파가 아니라 북왕조 10개 지파 다를 에브라임이라 그러고 남왕군 유다와 베냐민이잖아요. 그냥 유다 두 개를 유다 지파라 그러는데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라고 에브라임 항상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뭔 소리냐? 유다는 우리가 다윗 왕부터 이제 우리가 통치권 우리에게 있다. 이래 되니까 나라가 망할 때까지 사실은 싸웠지. 통일이 못 됐어요. 왜? 북왕국은 아시리한테 망하고 남왕국은 바빌론한테 망해버려. 각자가 다른 나라에 망해버리기 때문에 통일왕국이 못 된 겁니다. 결국은. 예. 이제 요셉이,
이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죠. 미움을 받아서 그 율법에 따라 2배의 몫을 받았는데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의 손자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은 손자인데 손자를 자기 아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들이 손자의 학렬이 아니라 아들로서 똑같이 상속을 줬습니다. 그 아들로서 똑같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유다나 루벤이나 레이나 뭐 아니면 그 옆에 베냐민 형제뻘이 아니라 한 아들이잖아요. 삼촌들 안에 사실은 족보로 하면. 근데 아들로 인정을 해서 똑같이 12지파에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하고 땅을 받아버렸다고. 유다 지파가 땅을 받는 것처럼 그래 땅을 받아버렸다고. 그 12지파 할 때 당연히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셉의 아들 요셉 지파하고 에브라임 땅, 므낫세 땅, 2배를 요셉은 2몫을 받은 거죠. 이거 율법에 따른 겁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는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줬습니다. 이로써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에 주장을 합니다. 형님 대우해라 이거야. 형님 대접해라. 내가 장자다 이거야.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유다가 통치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8절에 유다는 나의 법을 주는 자로다 이랬죠. 법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왕조국가에서 법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왕이지. 그 왕은 누구한테 나온다고? 다윗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지. 레위 지파의 모세가 법을 줬는데 왜 본문은 유다가 나의 법을 주는 자라고 한 겁니까? 이 말은 유다 지파에게서 입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아들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예수는 입법자시고 로기버시고 저지 심판자입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북왕국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남왕국 2개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인데 에브라임 또한 also 했죠. 내 머리에 힘이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머리로서 힘을 가졌던 것처럼 에브라임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힘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9절 뭐 딱 이해가 되죠. 뭐 무슨 말인지. 모압은 나의 씻는 그릇이라 에돔 위로 내가 내 신을 던질 것이요 블레셋을 누르고 내가 승리하리라. 모압은 나의 씻는 그릇이라. 이 모압 사람들은 참 열받는 말이죠. 와싱팟이거든요. 지금 하면 대자, 목욕통, 세척통 이런 거거든요. 주님 이스라엘 주변 민족 셋을 언급하는데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입니다. 이들은 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은 나의 씻는 그릇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종교와 영광을 받는 지위를 가진 민족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야, 즉 세척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죠? 나의 보석이라고 그랬죠. 특별한 보물, peculiar people, 특별한 민족, 특별한 보물이라고 했어요. 주님 트레저라고 했다. 주님은 이스라엘은 트레저, 금과 같이 빛나는 정금 같은 그런 금이라고 했다고. 그럼 우리가 어때요? 뿌듯하지. 너는 나의 왕관이니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기분이 어때요? 아니면 너는 내 오른팔이니라 해도 내가 실체 같잖아. 그 사람이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브레인입니다. 머리입니다. 이래도 어때요? 그 사람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밥이야.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쪼리야, 밥이야, 호구야. 이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모압은 어떻습니까? 씻는 그릇이야. 물통이야. 그러면 어때요? 지금 본문이 모압은 나의 씻는 그릇이라 하면은 하나님께 전혀 가치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들은 종교 영광을 받는 지위를 가진 민족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야로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척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곳의 도시들은 집집마다 욕조가 있고 그릇을 씻는 싱크대가 다 실내에 있습니다. 예전엔 모두 대야를 쓰거나 고무통을 사용해서 그릇을 씻고 손발을 씻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서 실내에서 화장실을 쓰고 실내에서 씻고 다 하는 게 언제부터였어요? 저는 대학교 때도 못 그랬는데 대학교 때 내가 서울 왔으니까 그랬구나. 대학교 때 내가 자취했던 집이 있었으니까. 그전에는 항상 밖에서 머리 감고 밖에서 하고 그냥 세수대야 하고 기분 나쁘면 발로 한번 차고 그게 세수대야였어요. 알루미늄 세수대야가 찜질바에 있고 또 아니면 고무다라이라 그래서 그런 데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씻는 그릇은 주로 발을 씻는 그릇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특별한 보물인데 모압은 뭐라고요? 모압의 가치는 발 씻는 대야 정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에돔 위로 내 신발을 던질 것이요 했거든요. 에돔 위로 내 신을 던질 것이요. 유대사에서 신을 던진다는 것은 상대방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기자들 중에 하나가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는 아랍의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신발 한번 던지고.
근데 참 운은 안 좋았어. 곧바로 잡혀가지고 경호국에 잡혀가지고 12개월 실형을 다 받았어요. 신발 한 번 던지고 12개월이라니 너무하잖아. 그래서 이제 12개월 살진 않고 9개월 살았습니다. 이제 감면해줘가지고. 한국에서도 21대 국회 개원연설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를 흉내낸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신발 던지는 문화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계란을 던집니다. 신발을 안 던지고 주로 계란을 던지는데 뭐 신발을 던지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신발을 벗는 것은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룻기 4장 7절에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물거나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걸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서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되었더라. 신을 벗어서 줬다 이런 게 있어요. 신을 던지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에돔에게 신발을 던졌다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자기 소유로 확정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에돔이 신발을 내던지는 것은 정복자가 정복한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음 9절에 블레셋을 누르고 내가 승리하리라. 이 말씀은 블레셋을 정복하고 승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블레셋은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원수지가 아니었는데 주께서 그를 누르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원수들을 모두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매우 쉽고 간략한 식구로 표현한 것이 이 9절 말씀인데 다윗은 실제로 이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전부 다 정복했어요. 그 에돔을 씻는 그릇으로 에돔으로 신발 던지고 블레셋을 누르고 승리했다고. 10절 누가 나를 그 견고한 도시 안으로 데려갈까? 누가 나를 에돔 안으로 인도할까? 여기 누가 나를 그 견고한 도시로 데려갈까? 도시 안으로 데려갈까? 에돔은 바위가 많은 산지로 험준한 산악지방에서 이곳에 도시를 공격하는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에돔을 공격하러 갔을 때 사실 난감했던 거예요. 상당히 난감했어요. 그래서 정복은 해야 되겠는데 이 지역이 지금 치면 아프간 같은 곳이에요. 이건 뭐 전부 앞에 보이는 게 미군들이 아프간을 나갔더니 앞에 보이는 게 다 뭐야? 사람은 오고 바위만 있네. 저기 미사일 쏘니까 뭐 아무 의미가 돈만 버리는 거예요. 이건 재래식 전쟁을 해야 되지 첨단 무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은 엄청 썼습니다. 이스라엘에 아프간에 엄청 썼는데 가도 그냥 뭐 바위산이고 이러니까 또 견고한 도시는 정복하기 어렵죠. 에돔이 꼭 그래요. 사실 에돔은 이 유다지파가 에돔을 공격한 에돔과 유다지파는 붙어 있잖아요. 유다지파는 한 번도 에돔을 공격한 적이 없었는데 이는 에돔이 그들의 친족이었고 정복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울왕 때 전쟁이 터졌어요. 사울왕 때 에돔과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는데 다윗 때 이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은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모두 정복한 유다의 왕입니다. 지금 다윗이 누가 나를 그 견고한 도시 안으로 데려갈까 했는데 에돔의 도시가 정복하기 쉽지 않은 험준한 지형에 바위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에돔 안으로 인도할까? 다윗은 에돔 안에 견고한 도시로 들어가 정복하기를 원했는데 그가 용감히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반복에서 누가 나를 이러죠. 그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린 다윗처럼 언제나 어려운 순간에 누가 나를 뭐뭐 할까? 누가 나를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해봐야 소용없고 누가 나를 이래야 돼요. 주를 찾아야 된다고. 주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 나를 정복자로 만드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누가 나를 이 사마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해야지. 어떻게 하면 가르쳐줘도 답이 안 나와요. 가르쳐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how란 것은 다들 의미 없어요. 이건 나이가 들면 잘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뭐 할 때마다 방법을 배워서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싶어가지고 뭐 가르쳐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묻거든요. 그러면 물으면 가르쳐주면 어때요? 그거 따라서 해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안 묻습니다. 누가 와서 좀 해줘 이러지. 이거 누가 하지 이러지. 어떻게라고 안 해요. 이거 할 만한 누가 있지? 누굴 자꾸 찾아? 이거 할 만한 사람 누가 있지? 이러지. 뭐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요즘은 잔치 준비라도 올 겁니다. 예전에는 전화해가 엄마한테 누가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묻히지 이래 묻지만 지금 어떻게 묻히지 그러지 않잖아요. 이거 할 만한 누가 했지 이러고 어디 가서 사지 이러지. 누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지? 이거 누가 하지? 이거 할 만한 사람 누가 있지? 우리 주변에 누가 있지? 누구를 찾아야 돼? 그럼 나를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죠? 주변에 아무도 없지. 하나님밖에 없지. 이 일을 누가 하지? 그렇지. 나를 변화시킬 분이 누구지? 예전에 맨날 어떻게 다 소용없고 항상 누가 답은 안다 이거죠. 누가 나를
누가 나를, 다윗은 이걸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어떻게?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세요. 뭐 기도하세요. 뭐 금식하세요. 이럴 거 아니야. 응? 어떻게 그런 거 방법밖에 없지 뭐. 누가 나를 할까? 두 번 반복해서 하는 다윗 지금 10절에서 누가 나를 그 경관 도시 안으로 데려갈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누가 인도하죠? 예, 여호수아 아니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인도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냐고. 주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자, 11절.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떨쳐내셨던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리고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시 하는 말이 뭐예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누가 찾으려고 답을 아는 거예요. 자문자답이라 그래요. 난 주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리고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 구절은 시편 60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의 반복인데요. 주께서 우리를 떨쳐내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과 불법에 대한 징계와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따르니까 이 다윗이 이제 에돔의 견고한 도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가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묻는 건데 이게 사실 묻는 게 아니라 답이죠 사실은. 주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항상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누가 이 난감한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줄까? 누가 나를 구출해 줄까? 누가 나를? 이러면 주님께서 I am 하시는 거예요. I am 하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I am이 뭐죠? 주님의 이름이에요. I am that I am 이거든요. I am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답은 굉장히 딱 두 글자로 나옵니다. I am 합니다. 나니라 이렇게. 저희 집사람도 뭐 하면 그러면 내가 할게 그러면 그 말 기다리는 거야. 내가 할게라는 말을 답을 기다리는 거지 뭐 다른 말을 기다리는 거지. 왜 나한테 하소연하겠어? 내가 할게라는 말을 내가 할게 이 말을 기다리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보세요. 짜증나겠어 안 나겠어? 뭐라고 하면 뭘 기다린 거야? 내가 할게요. 내가 해줄게. 그걸 기다리는 거지 이런. 우리가 어려움을 하소연할 때도 나 마찬가지겠죠. 내가 할게. 그거 내가 돕는 자가 없습니다. 있다. I am 하면 뭐죠? 내가 돕는 자다 이 말이죠. 내 정말 힘들고 죽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I am. 이 I am 이것만 정확히 제가 돼서 이거 열어보니 신앙생활에서 이 세상 삶에서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일, 그 고난에 좌절하거나 어려움으로 그 절망할 일이 없어요. 절대로. 항상 기억하다. I am 맞죠? 누가 who 하면 I am 12절 예.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는 사람의 도움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을 믿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주의 도움을 구하고 신뢰했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주께 속한 것이 무엇이냐 합니까? 권능은 주께 속한 겁니다. 그렇죠? 권능의 파워만 힘, 권능은 주께 속한 거예요. 승리도 주께 속한 겁니다. 믿음도 주께 속한 것이고. 여러분 주께 속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다고. 이는 사람의 도움은 헛되기 때문이다. 주를 자꾸 부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주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의 소고가 헛되고 사람의 도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3절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용감히 행하리라. 이는 우리의 원수들을 밟으실 이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전쟁에서 주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용감하게 행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믿으면 용감히 행하죠. 똥개도 주인 믿으면 굉장히 크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똥개도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옆에 있으면 엄청 크게 부르짖고 지가 맹수나 된 줄 알아요. 그 앞에 개도 철망 하나 쳐놓으면 막 두 개가 막 싸울 것처럼 엄청나게 짖는데 철망을 서 걷어주면요 가면 하얘요. 그렇게 부르짖던 것들이 안 싸워보면 막상 그래도 다시 철망을 뒤로 쳐주면 또 막 부르짖고 그러죠. 성도가 크리스천들이 이 성도들이 말이야 하나를 믿으면 용감히 행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없다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용감히 행하리라. 그거
경찰들이나 검찰들 제일 그 경찰들이 특수부도 있고 뭐 형사부도 있고 가정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고 여러 개 많아요. 공안부도 있고 부서가 많은데 가장 힘든데 부서 배치되는 사람들이 그 마약부예요. 그 왜? 이 약 처먹은 놈들은 정신이 없거든요. 이 약 먹은 놈들을 감당한다는 게 그 경찰들이 그 말이에요. 이 마약부에 배치되는 순간에 그들은 거냐. 이 약 먹은 놈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얼마나 죽는 걸 겁 안 내니까. 근데 약 먹은 놈들보다 더 제대로 정신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정신이 맑으면서 용감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응? 그 서대방 같은 사람 말이에요. 아니면 다니엘이나 다니엘 친구들 다 마찬가지죠.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눈도 끔찍 안 하고 그러면 죽이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두려움 느껴.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이겠다는 놈이 오히려 저런 놈들이 있나 싶고 그렇다고요. 응? 그렇지않들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용감 행하리라. 다 해서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밟을 실리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로다. 예. 하나님을 통해 이 말이 이제 구약이죠. 신약에 와서는 이게 딱 바뀌죠. 뭐로? 예, 그리스도를 통해, 주 예수님을 통해, through Christ. 이게 빌립보 4장 13절이에요. 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which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용감 행하리라. 그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같은 말이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가 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말씀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의 by Christ, through Christ, in Christ.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전체사. 그리스도에 의해 그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용감히 행하리라. 우리의 원수들 대적해서 참 마귀가 얼마나 인간이 가소롭겠어요. 솔직히 마귀 입장에서 마귀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치아와 보는 것보다 더 우습지 않겠어요? 치아와 말이야, 작은 개새끼가 앞에다 왕왕지세 대면 내 주인만 한 발 차고 싶거든요. 우리 산책하다 보면 그 조그만 개새끼가 앞에서 왕왕댈 때가 있어요. 주인이 없으면 그놈이 나한테 짖겠어? 그 주인이 있으니까 나한테 짖지. 우리 동네 전에 개가 많아. 그런데 이게 주인이 있으니까 힘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걔도. 근데 마귀가 입장에 꼭 그럴 것 같아. 그놈들 보면 내가 늘 느껴요. 마귀도 인간을 보면 얼마나 항락했어. 근데 마귀한테 덤벼드는 놈들이 있는데 누구야? 크리스천들이에요. 왕왕지제 되면서 막 물겠다고 덤벼들고 말이죠. 막 헐키겠다 덤벼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걔를 피해, 걔가 날 피해. 내가 산책하다 늘 걔한테 길을 양보해. 나 진짜 더러워서. 그 왕왕지 있는 것도 싫고, 한 번씩 내가 이리 길을 가는데 그 앞에 개새끼들이 있으면 항상 길을 피해서 가요. 옆으로. 한 발짝 피해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그 개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근데 마귀 새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왕왕지제 되면 저놈이 하나님 믿고 저렇게 지저댄다 싶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저렇게 지저댄다 싶어서 그냥 피해서 갑니다. 그게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하리라 이런 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마다 막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막 그런 승리 내게서 온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인을 확실히 믿는 말이에요. 사냥개들은 곰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고. 왜 그 호랑이와 곰은 보기만 본능적으로 걔가 무섭지 안 무서워요. 그런데 총을 들고 있는 주인이 옆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탁 덤벼들 때 그 순간에 뭡니까? 팡 소리가 나면 그놈이 퍽 쓰러지더라 이거지. 그럴 때마다 자기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는 거예요. 이 사냥개가. 이 승리의 기쁨을 한번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맹수가 나타나면 덤벼들어. 맹수 나타나면 주인이 그때 자기가 확 날아서 물려 그럴 때 뭡니까? 날아들면 한 방 맞으면 그냥 죽으면 즉사예요. 호랑이나 곰이 펀치가 세가지고 아무리 사냥개 커도 그냥 한 방 맞으면 죽는데, 그때 주인이 타이밍 맞춰서 한 방 쏴줘야 어떻게 되죠? 다 물면서 자기가 이긴 느낌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곰을 사냥한 느낌이 들잖아. 여기 뿔 나쁜 사냥개들은 뭐 사냥하고 싶어 미쳐요. 근데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마귀 새끼들 한번 이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싸움 따게 되는 거지. 예,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원수들 밟으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그분이 아니시니까. 예, 기도합시다.